아마도 성탄 카드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모습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동방박사가 세 사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씩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한순에 세 개 다 드렸을 수도 있고, 본문에 보면은 보배합을 열었을 때 보배합 하나에 세 개가 다 담겨 있었거든요. 세 명이든 네 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성탄을 맞이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물론 동방박사도 실수도 했고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자, 동방박사가 실수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실수예요. 물론 별을 따라 가다가 예루살렘까지 갔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나셔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불과 10km 떨어져 있거든요. 몇 킬로 떨어졌다고요? 10km면은 사실 지금 가면 길 하나 건너고 다리 하나 건너면 예루살렘이고 다리 하나 건너면 베들레헴입니다. 붙어있는 도시예요. 조금만 더 가서 베들레헴까지 갔으면 좋았는데 별이 멈추니까 거기서 멈췄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따라 하시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가자.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을 만나러 가자. 자,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동방박사들은 허탕을 쳤습니다. 이 동방박사, 동방에서 온 박사, 정확히 표현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 동방이 어딘지는 당시의 관습으로는 동쪽에서 왔으면 동방이에요. 물론 강을 건너오는 것과 멀리 외국에서 온 것은 분명한데, 박사라고 하는 이 말은 천문학자라는 뜻입니다. 좋게 말하면 천문학자, 그리고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점성가, 별을 보고서 운수를 따지는 사람들이었는데, 자, 그 당시에 별을 본 사람이, 별이 이상한 별 하나가 움직였는데 그 별이 꼭 이 동방 박사들한테만 보였겠어요? 많은 사람이 봤을 텐데 이분들만 반응했다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넘어갑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 우리가 동방박사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했다. 엎드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지금까지 저는 제 앞에서 엎드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희 애들도 제 앞에서 엎드린 적이 없고, 우리 성도들도 저한테 인사는 하고 고개는 숙였지만 제 앞에서 엎드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 앞에 엎드린 사람이 없고, 엎드렸다는 얘기는 코가 땅에 닿고 무릎이 땅에 닿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은 예의에 속하는 문제이지만,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이건 신앙적 문제거든요. 그 신이 아니니까 우리는 엎드려서 경배할 이유가 없죠. 서로. 하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엎드렸다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몇 살쯤 됐을까요, 동방 박사가? 40대, 아무리 작게 잡아도 40대 혹은 50대 됐을 텐데,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단순한 경의, 예절이 아니라 신앙적 고백입니다. 동방 박사가 엎드려 경배했다. 우리는 이 점은 배울 수 있어야 되죠. 실제로 엎드려서 경배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나 최소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등장하죠.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교회까지 오실 수 없어서 유튜브 예배하는 분들도 있고 멀리 여행 중에 있는 분이 유튜브 예배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분은 이제 쉽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마음에 와서 걸렸어요. 목사님, 저희 어딜 떠나 있어도 여행을 가셨던 분이에요. 갔다 와서 물어보니까 유튜브로 예배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잘했어요? 못했어요? 나름대로 신경을 쓴 거예요, 당신은. 근데 목사님 식당에서 식사 중에 유튜브 예배를 봤어요. 그러는데 마음이 확 돌아서더라고요. 유튜브 예배를 본 거예요. 예배를 한 게 아니라 엎드려 경배한 게 아니라 중계방송을 본 것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유튜브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똑같이 하십시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옷부터 갈아입으셔야 돼요. 교회 올 때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유튜브 예배를 볼 때도 옷을 갈아입고 자리를 잡고, 아니 어떻게 밥 먹으면서 유튜브 예배를 봤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면 똑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고, 똑같이 가야 돼. 똑같이, 아니 더 10배 이상의 정성을 모아서 집중해서 예배하지 않으면 유튜브는 구경꾼으로 끝날 것이고 예배가 아닐 거예요. 여기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굳이 또 걷고 또 며칠을 걷고 이동해가지고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대단한 열정이고 헌신입니다.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엎드려 경배할 수 있을까요? 자, 엎드려 경배할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이유 없어요. 그냥 아이 예쁘다 하면 돼요. 어제 어디 갔다가 애가 나왔는데 너무 예뻐서 아이 예쁘다 그랬는데 만지려고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못 만지게 하더라고요. 만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큰일 났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엄마들이 싫어해서. 그때 엄마가 없었거든요, 그 옆에. 아빠만 있었지. 만지면 안 되는 걸 요즘은 이제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 아기 예수, 아기 어린아이입니다.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기에게 경배하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이번 성탄이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에 드려진 성탄절 감사 예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모든 예배가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는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기 구위에 놓여져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필요하겠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자,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아이께 경배하고 엎드려서 경배했다. 별을 보고 쫓아왔다. 잘했어요. 이 잘했던 모든 신앙적 행위가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가지고 그 꿈에 지시하심을 받은 대로 순종했다는 것이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박사들이 실패했다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을 거예요. 자, 헤롯 임금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아기를 찾으면 좀 가다가 좀 알려주세요. 베들레헴까지 10km밖에 안 됐는데 쫓아오지도 않고 그냥 사실 내심은 경배하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헤롯 임금에게 꿈에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돌아가지 마라고 했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돌아갔어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불편하지만 지시하심을 받은 대로 갔어요. 헤롯에게 간다고 해놓고 안 가면 군사들이 저들로 쫓아와가지고 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꿈에 지시하신 바는 순종했어요. 여기서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힘센 사람이 우리를 위협할 때도 있고 달콤한 것을 가져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고 또 우리에게 좀 편하게 가자고 우리를 초청할 때도 많이 있어요. 어찌 보면 세상 길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하고 달콤하고 화려하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주님께서는 엉뚱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거기서 믿음이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를 뒤로 제쳐놓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아마 오늘 올 때도 딴 길로 가고 싶었던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르시죠.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꿈에 지시하심을 받은 대로 가지 않고 안 돼, 약속을 지켜야 돼, 세상에 부르는 대로 가야 돼 하고 헤롯 임금에게로 갔다면 역사가 좀 엄청나게 달라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엎드려 경배하는 이번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편한 길 찾지 마시고요. 화려한 길 찾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